whose dear forms you often miss when you close your earthly story. Will you join them in?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게 달란트란 말은 영어로는 탤런트란 말이죠. 뭐 TV 탤런트 같은 단어입니다. 기능입니다. 기능. 우리 산업선교 석주 동안에 많은 건 할 수 없지만 세 가지는 꼭 생각해 봐야 된다. 지난 주간에 이런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것과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조금 세상을 끌 수 있는 브레인이 못 되면 산업선교도 못하고 세계복음화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중요한 역할이 오늘 말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좀 있어야만 세계복음을 하겠죠. 산업선교에서 꼭 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원고하면은 하나님의 응답보다 뛰어난 기능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은 변사, 학자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크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 남보기는 무식하게 보여도 많은 정답을 찾아내게 되고요.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은 훌륭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실패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은사를 우리 주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번 월화 집회 때 좀 세밀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제일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만 깨닫게 되고 축복받는다면 못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랍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봤다 뭐 이런 건 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건 전부 불건전 신비주의의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인간이 아담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요. 구약에는 희미하게 그리스도 그림자를 보고 깨닫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비밀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받으면 영적인 큰 힘이 생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아야 될 축복이 이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밤낮없이 말해봤자 땅의 축복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천국 갈 것도 뭐 여러 가지 하늘을 보내주고 여러 가지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이제 전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들을 미리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안 대대로 꼭 있습니다.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땅의 축복입니다. 말하자면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정식기도 때 무조건 기도하면 역사를 납니다. 굳이 이걸 아는 사람은요, 막 자기 뭐 부모, 남편, 아내 막 안 믿는 걸 그저 뭐 악자같이 그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뚫어놓을 때가 오는데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를 빨리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버스에 한 바다가 한 50m 튕겨버리면 금방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보다는 여러분처럼 그래 악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 뱃속에 암 2개만 넣어버리면 여러분 남편은 손발 다 들어버립니다. 인간이 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방법보다는 여러분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서지 감동받아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요, 절대 급하게 안 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은 조급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딱 알고 일심 맞춰서. 꼭 보면 응답하는 사람이 서두르거나 게으르거든요. 넌 중요한 데 보면 게으르고 안 중요한 데는 또 서두르거든요. 참 희한하지요. 반드시 중요한 데는 게을러요. 그리고 안 중요한 데는 반드시 부지런해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 응답 보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는 뭐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급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중요한 시간표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생을 걸 때는 딱 그런 겁니다. 그런 시간표를 알고 이 기도하면 이 축복을 지금 기도교인이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어떻게 보면 자꾸 밀어붙이려 했다가 말이지. 어떻게 보면 낙심했다가 그런 상황이 되죠. 모든 신자가 받아야 되는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능 이전에.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산업인들 만나면 얘기해야 될 겁니다. 간증해요, 이거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여러분은 안 되더라, 아닙니까? 어느 날 여기에 충격 딱 받는 날, 그리스도. 그때부터 문 열리기 시작했다면 계속 열리잖아요, 지금까지. 날마다 열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다. 우리가 기도해보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오고 막 그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성사하면 하나님 비밀. 이게 막 갔나 어쩌나 위가 격이 이런 사람은 병신들 복잡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설명 다 완전히 들을 수 없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삼위가 어떤 일체가 어떤 이런 소리 복잡하면 여러분은 못 알아듣고 저도 들으면서도 별로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되고 옛날부터 들은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보민 교수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3일째 강의했어요. 또 그 사람도 설명 지독하게 할 줄 모르거든. 뭘 하는지 모르겠어. 왔다 갔다 말이야. 끝나는 날 학생 하나 신경질나는가 봐요. 나 교수님 우리 6개월 동안 듣는데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보민 박사도 재미나게 말하다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놨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더라. 그럴 겁니다. 우리가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사람 머리 생각하기로 간단한 그런 무슨 물건 같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영원히 생각해도 영원히 답이 되는 그런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벌써 누리고 우리는 벌써 하늘의 시민 가진 자녀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벌써 여러분은 이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면 미리 이게 열쇠입니다. 성경 보세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미리. 그러니까 모세 가기 전에 벌써 출애굽 14장 19절에 다니엘이 가기도 전에 벌써요. 사드락 메삭 불안 들어가기 전에 불 속에 벌써 하나님은 주의 신을 보여요. 언제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땅의 근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는 동안 땅에 문제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도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다. 그리고 이걸 붙잡으면
우리는 정말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산업선교가 기억해야 될 기능의 3요소가 있습니다. 늘 듣는 말 같지만 자세히 좀 들어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첫 번째가 전문화입니다. 전문화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전문화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은 착실하게 사실대로 하면 쉽습니다. 기억이 될 것은 전문화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게 전문화되다 보면 전문화 속에 빠져버려가지고 굉장히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 가운데 밖에 나가서 늘 실패하는 이유가 머리가 너무 전문화돼갖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옛날에 그 높은 사람들은 전문화되어 있지 않았죠. 높은 사람들은 골고루 알았습니다.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머슴들이 전문화죠. 한 명이 말을 본격적으로 탄다든지, 하나는 계속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깬다든지, 하나는 장독을 본격적으로 만든다든지, 하나는 뭐 발 굴리기 잘한다든지. 원래 그건 종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우사람일수록 전체로 고루고루 할도 쏘고, 걸도 읽고, 뭐, 등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워낙 이제 산업시대다 보니까 전문화이기 이제 다시 끄집어져 나오는 건데, 우리는 알고 전문화돼야만 성공합니다. 그러나 전문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을 막는 것이 세계화입니다. 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이걸 보고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만 보편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세계화 되는데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계화 되는 잘못하면요, 굉장히 우리는 이 허황되게 됩니다. 근데 별 내용 없는 사람이요, 미국 왔다 갔다 하고 프랑스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허황됩니다. 그거. 이 사람은 국제사기꾼 비슷하게 됩니다. 뻥 떠가지고요. 사람이란 거는 이렇게 미국에 뭐 이렇게 뭐 큰 나라 이렇게 보고요, 뭐 골든 브릿지 이런 거 쳐다보고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와서 뭐 한강전을 쳐다보면 도랑물 갖고 막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그게 이제 허풍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의 약점입니다. 차라리 시골에서 막 이게 뭐, 이 장독 같은 굽고 있는 사람이 더 성실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세계화에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전문화 세계대인데, 그래서 우리는, 보고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성공했지요. 자기의 가진 기능 전 세계로 여호와를 설명했고,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실력이 전 세계로 여호와를 설명하는 복음화였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기능도 전문적이었고,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보는 눈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는 요원이었습니다. 이게 산업선교의 기능의 3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꼭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이제는 기능을 조금 실제화해야 될 것입니다. 기능을 실제, 이때 하나님 역사를 나가 뭐든지 실제화시킬 수 있어야만 역사를 나거든요. 우리 산업선교 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좀 삶을 이제는 기능화해야 됩니다. 이게 산업선교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죠. 조금 이제는 규모도 갖추고요. 삶의 규모도, 이것도 산업선교에서 우리가 가르쳐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논리적인 이런 머리도 갖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는요, 산업성기에 성공하려면 기능에 시간 조절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조절 가운데 제일 강한 것은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 필요 없는 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 관리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 안 필요한 부분, 이런 구분을 잘하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10만 원을 벌거든, 이렇게, 거기에서 무슨 생활하고, 뭐 저축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남는 게 있으면, 남는 거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돈 10,000원씩밖에 안 나면 한 달에 10,000원씩만 먹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10,000원밖에 없는데 20,000원씩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10,000원씩 먹을 생활하면 그러면 밀가루 한 2말 사가지고 속 먹어요, 그냥. 그러면 죽을 거 아니냐?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쌀을 보내든지, 닌겔로 보내든지, 아버지가 수가 나겠지. 어쨌든요, 신앙생활 좀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판입니다, 이게 보면. 여자도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의 돈은 지 돈 빌리듯이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갚아줘? 맞아. 이제 갚아주지.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너무 빌리가 안 줘, 자부지간. 이렇게 교인들 시험 들게 만들고, 교인들이 목사 따라다니면 돈 내라 할 겁니까? 사모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에 지르가 돈 빌리 안 갚아줘. 하여튼 빌리는 데 굉장히 손 빨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고. 절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 돈 벌거든, 한 달에 10만 원을 벌든 20만 원을 벌든 못 벌든 딱 그 거리 돼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 내 돈 10,000원밖에 없는데 다 떼고 나니까 차비 떼지 학교 가야지. 6개월 하면서 돈 놓고 내야지. 그것도 이 걔한테 준비 모아야지 뭐. 이러지 또 하니까 어떡합니까? 돈 남는 게 10,000원밖에 없는데. 많은 거 가지고 이제 한 달 내 차 타서 이거 다 해야 돼요, 이제는. 절대는 다방 같은 데 안 가서, 왜냐, 다방 가면 차값 내버리면 그 다음은 어쩌라는 거지. 그리고 그냥, 타고, 버스 있죠.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모자라요, 많은 거 가지고. 그래도 다 사라졌어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절대 추하게 놀거나 거지처럼 행동 안 했어요. 굉장히 호주머니에 몇 억 있는 것처럼 점잖하게 돌아다니고. 뭐 때문에 그런 거랍니까?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 빌려 가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삶의 이 규모들을요, 좀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성기가 세계 정복하려면요, 이런 데 딱 분명히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이런 것도. 혹시, 여러분 재미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같이 약속을 해가지고요, 좋은 시간표 되거든.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얼마나 줍니까? 그거를 사용처를 한번 다 써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래, 한 달 후에 같이 쳐다보면요, 재미난 결과가 나옵니다. 너상 풀빵, 무슨 사이다, 이런 거 중에.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이가 보고는요, 나는 완전히 먹자파이구나. 스스로 깨닫습니다. 근데 그거 안 적어놓으면 모릅니다, 뭐. 이 사람들이 뭔가 생활을 조금만 그렇게 해보면요, 금방 그 답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말을 째째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걸 내다보고, 목표를 딱, 시간 관리도. 그 다음에 이런 걸요, 이 산업성기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업과 세계 흔들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방 확 치고 돼야 돼. 그게 그렇게 되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 되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대한 답을 놓고 어떤 면에서는 자녀 보고 가르치고 이러면 산업성이 매어받으러 니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빌려 다니지 마라. 그 정도 축복받아라. 그리고 남 도와주라. 그리고 규모 일살해야지. 이걸 잘못 가르쳐 버리면요, 평생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돼요. 다행스럽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집에 누가 돈을 달라라고 전화 왔거나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그거는 신문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참 존경합니다. 대단하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남의 빚을 져가지고 어떻게 뭐 어린 날 받으러 오거나 왜 안 주냐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살림을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훌륭하지. 그리고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저는 혹시 뭐 축복과 도움이 좀 생기다. 당황치 않습니다. 자꾸 기도하고요. 아,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서. 또 없을 때는 또 없는 대로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 지금 산업성의 한 사람하고 돈 쓰는 거 딱 보면 벌써 너무너무 방향도 없고 중요한 데는 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 내 속으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 산업성기 뭐 도무지 내 속으로 아이고, 참 아직 아닌갑다 싶은. 이거 운영하는데 모자란다 하면은 그 머리를 가지고 밖에 나가 세계 정보를 한다는 그거는 진짜로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기 그런지 몰라도요. 진짜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문하면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현장의 멤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업성기 오는 멤버되는 사람들이 많은 이에 대한 중요성과 기도라든지 이 스케줄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면 나중에 그러면 축복 쏟아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되면 또 감동도 못 할 거야,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만은 제 생애 전담이 최고 응답받을 게 경제입니다. 저는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냐? 시대마다 전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재력과 인력을 붙였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바로 쓰며, 어떻게 하면 물질을 속이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면 단 하나 물질에 시험 들지 아니하며, 이게 다. 이게 사람이 이게 물질 생기니까 약간 좀 마음이 그래 되더라고요. 어떤 제가 경우가 있었냐면은, 누가 날 보고 말이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면서 내가 목사님 메시지 듣고 20몇 년 동안 알아왔던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뭐 그냥, 자기 말게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목사님 차비하라고 주는 거예요. 차비하라고 하면 주서 나는 뭐, 그지 뭐, 돈 좀 주는 거 없다 하고 그냥 여설을 넣었다가,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생애 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썰 가갖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썰 열어보니까요. 1억이네. 요즘은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별로 안 난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딱 간다고 시험 생기대, 이거. 이걸 내가 써야 되느냐? 교회 갖다 줘야 되느냐? 딱 갈등 생기대, 진짜 그 생기고. 왜냐면 분명히 이 목사님 카드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할 일이 많겠습니까? 차비하라는 거라. 그러나 차비라길래만 한 2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돈이 1억이나 들었는데 시험 들더라고. 이거 내 통장에 넣어놓고 살살 쓰느냐. 그래, 이거 지금 말이지. 왜냐면 분명히 우리 교회 지금 돈 모질이거든. 여기 걸린 거야, 지금. 옳은 교회치가 돈 남는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항상 모질이거든. 다 갈등 생기더라고. 그래, 에이라 모르겠다. 결정해서 좋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돈 모자다. 하나님 이걸 주실 때는 어디 쓰라고 주시는 거니까 갖고 있어 주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눈 따가고 교회 와서 내놨어. 당에다가 내가 뭐 누가 내보고 차비를 좀 주던데 1억 주더라고. 내가 누가 막 속이 후련한 거 있죠. 잠시나면 내가 갈등 생기죠. 머리 뭐 잠시나 왔다 갔다. 딱 결정하고 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이게 이상하게 견물생심이라 돈 있는 사람이 마음이 그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들을 잘 갖춰야 될 것이다.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안 가르치면 그냥 이상하게 돼요, 이게. 그렇게 놔두면은. 나 우리 아이들 보면 늘 강조하면 돈을 함부로 흘려서면 되는 것이 아니다. 계획을 세우고. 많든 적든 많으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작으면 작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돈을 생기더라 쭉쭉 쓴다는 건 네가 앞으로 거지 되는 것이다. 이건 틀림없이. 그래서 뭐 내가 우리 아들 보고도 그랬어요. 야, 니 결혼했지 얼마 만에 딱 줄 테니 이 가지고 한 달을 살아라. 모자라면 이가 줄이 살아라. 만약에 너 모자라거든 쓰지 마라. 그거 훈련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 네가 세계 정복하는 거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것이 삶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굉장히 우리 기술과 직업에요. 기능을 떼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우리는 좀 많은 것을 연구를 하고요. 또 굉장히 깊이 있게도 연구하고 굉장히 또 넓이도 한번 연구해보고요. 그거 그렇게 어렵죠. 그러면 많은 답들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쭉 분석도 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답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는 뭐다? 이런 장점 뭐다? 이런 습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능인들에게는. 이 보면 답이 다 나오죠. 그러면은 해답이 있죠. 주로 성경 말씀 속에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거를 조금 이제 구체화시키면요, 굉장히 남나요. 우리 교회가 이제 99년도에 교인들 헌금 말고 평신도 선교에서 내놓은 돈이 1억이 돼야만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겠는데 5천만 원 나와서 5천만 원. 그래서 내 나름대로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그럼 5천만 원을 또 만들어내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될 거요. 안 되면 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찾아내는 거 분명히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니까 또 계획 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복음 해나가고 우리는 자기 분석해 보면 뭐 쉽게 그냥 나옵니다. 이런 답들을 줘야 되겠고, 특히 우리는 이런 사실들만 가지고 육신에 빠지기 쉬우니까 이 기도의 큰 비밀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 머리가 사실적이고,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냉정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 끝나면 이건 불신자와 똑같아요. 똑똑한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한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큰 비밀들을 가지는 엄청난 영적 사실들을 아는 이런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 이런 산업성교 되어야 되겠고, 이런 기능들을 갖춰야 됩니다. 산업성교 들어오면 여러분 멤버들 잡고요, 이런 축복들이 증거되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팀사의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 실제로 간증하고, 그러면 응답 올 것도 틀림없이 응답 오면 이제는 이 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 축복받는 사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기능 면에 있어서 산업 선교는 무엇을 그러면 같이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냐? 우리 개인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 금융인들을 많이 알고 살게 될 겁니다.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사람 중에 기도하면 될 겁니다. 이제는 세계에 대한 개발 지역과 개발해야 될 인력과 개발해야 될 기능들을 많이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업선교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과 그 사람 앞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그걸 공개하면 됩니다. 산업 전문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 기술을 가질 때 말하자면은 경쟁해야 되는 게 있고 틈새 공격이 있습니다. 경쟁하면서 공격해야 되는 게 있고 틈새 공격이 있습니다. 경쟁하면서 하는 공격들은 많은 투자가 됩니다.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나 틈새 공격이란 말은 딱 빈대를 때리니까 그건 작은 돈이 들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도 경쟁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중에 많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겠습니다. 산업 전문 용어로 보면은 우리는 이걸 보고 뭐랍니까? 아주 상수로 말하자면 틈새 공격이죠. 저런 것들 산업선교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가 하는 데는 경쟁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 틈새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락방은 무궁무진 혼자서 원웨이 단독 프로젝트 뛰는 겁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같이 막 뛰는 거예요. 경쟁이 안 돼요. 우리 보고 공격하는 거는 시기해가지고 건드는 것이지 경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현대도 다 경쟁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왜냐? 이 지구상에 완전 틈새를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 가끔 가다가 우리 벤처기업에 돈 버는 사람들 이러고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꽉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애타는 거는 뭐냐? 세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저거는 정말 돈 되겠구나. 내가 들뜬 마음 말고 정말 돈 되겠구나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목사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병신으로서 전도에 답 없고 물론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정말 사람이 필요한 거, 뭔 연구에 특허 내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틈새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것부터 하고 제가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전 세계 펼치고 있는 이거는 특허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헛전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빈대를 때린 겁니다. 이것이. 그럼 완전히 죽은 부분을 살려내버린 거죠. 그러면 전문 용어로 틈새 공격이에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게 지금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산업선교는 막강한 응답과 힘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성공하는 산업인이 개인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이제는 기초적으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해요. 성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와서 그렇지 성실하게 하면요. 믿음 없이도 성공합니다. 일단 성공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승리 안 합니까? 여기 우리 우수영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우수영 변호사 사무실을 안 가봤는데 어저께 잠깐 판사들하고 변호사들 좀 만나 얘기하는 중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광일 장로 얘기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김광일 장로 변호사 사무실에 딱 가보면요. 입구에 들어서면 다릅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나서. 가보면 사무장 책상이라든지 뭐 쭉 앞에 직원들이 있는데 보면요. 그 다음에 손님이 들어와서 앉는 데라든지 정말 편하게 해놨습니다. 난 딴 데 가보면 몰랐거든. 그때는 원래 이런 것 같아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앉아있으면은 이제 제가 주로 갔을 때는 이 아가씨가 알고는 빨리 일을 해준다고. 그럼 내가 들어가서 뭐 얘기하거나 빨리 가야 되니까 얘기하고 있으면요. 손님이 왔는데도 이 김광일 변호사하고 내가 앉아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이 아가씨가 요만한 메모지를 가지고 누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방해가 되니까요. 메모 쪽지 딱 제가 딱 갖다 놓고 하더라고요. 그만 갔을 때 이게 안에 보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이게 변호사 신뢰가 딱 하는 거예요. 나는 김광일 변호사 어디 딴 데 가고 나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 교회 두고 변호사 사무실 안 가보거든. 완전 이거는 장터요. 딴 데 가보니까요. 아이고, 이거 완전히 장터구나. 이게 이게 뭐 변호사 사무실인지 시장인지 뭐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누가 변호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기에 폼장은 저 사람이 사무장인지 변호사인지 알 수도 없는 거지, 이거는. 그걸 보고 막 우리를 막 끌라고 하는 이런, 또 무슨 왜 국제시장 안에 들어간 기분이 드는 거지. 이 다르구나. 똑같은 변호사인데 왜 그걸 다릅니까? 똑같은 변호사인데. 똑같은 법정 수하고 변호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김광일 변호사는 물으면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변호를 잘. 벌써 다른, 어떤 사람 막, 그러면 찾아가 자기가 하려고 그래야 되는. 이 사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벌써 다른 거예요. 그렇게까지 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성실한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몇 명 들어갈 수 있겠냐. 방 다 줄 잽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수영, 아이들이 더우니까 연못에 들어가지 않겠냐. 그거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수심 다 잽니다. 만약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무슨 차로 이동할 것이냐. 그럼 병원까지 몇 킬로냐. 못 말립니다.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환 전 대통령이 딱 반응을 타고 안 오잖아요, 지금.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합니다. 난 저 사람 틀린 성공할 거다 알았어요. 일하는데 보면 성실하게 거지 없습니다. 완전, 우리는 왜 조금 보면, 하다가만 너무 좀 힘들게 참아. 내일 하자면, 이 사람 그게 없어. 잡은 걸 코너를 밤에 잠든다고 딱 끊어놓을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딱 바닥을 내요, 그것을. 오늘 얼마나 끝이 명료한지. 이게 성공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성실 안 하면 해도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꾼도 일꾼 나름입니다. 뭐는 부탁을 해놓으면 몇 번 내가 확인해 또 뭐래. 그 묻는 게 더 귀찮습니다. 얼마나 에너지 소비되는지 몰라요. 똑같은 일꾼도 요거 하나 딱 부탁해놓으면 벌써 딱 마무리대로 딱 해서 가는데 안 되면 왜 안 되는 이유 딱 말이에요. 그런 일꾼이 있는가 하면 뭘 하나 시켜놓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물어보고 이자뿐한데 그것도 깨워가 물어보고 또 말이에요. 리마인드 시키가 물어보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하나만 해도 크게 성공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세상이 어렵지 않다. 일을 이렇게 하면 힘든 게 아니고 굉장히 건강도 옵니다. 여러분 일을 대충 처리해버리면 심리적으로 이게 뭐가 쌓이가 병 옵니다. 그러나 일을 딱 하면요. 굉장히 건강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청소 싹 앉아있어. 얼마나 개운한데요. 그렇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실 하나면 사실 성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산업선교에서 이 지금 평신도를 향해서도 불신자고 답 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국제 로비스트도 나와야 될 것이다. 똑똑한 인물들 나와야 될 것이다. 다는 아니겠죠. 다 그래 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가운데 것이다. 오늘 비행기 타고 갔다면서 어떤 중요한 멤버를 만나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을 때면 이런 거 다 한번 기도해봐라. 필요합니다. 잘 알면 이기는 거예요. 전 세계를 흔하게 알고 있으면 이기는 것이니까요. 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가운데요. 정말 그간 이 콘설턴트도 나와야 됩니다. 뭐를 다 기획할 수 있는 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 이게 산업 선교들이 가눌 수 있는 기능의 전부 다라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될 때 산업 선교. 지금은 아마 산업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너무 중요하니까 깔아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경제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씩 해나가겠죠. 그래서 이번 해 또 우리가 산업선교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겠죠. 어느 날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문을 다 여신 날이 온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답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기능 분야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을 끌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좀 이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꼭 이런 사람도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나머지 일에 성실하게 기도하면 승리하면 되겠는데 조금 이런 사람들 나오면 많은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산업 선교 안에서 이제는 많은 멤버들에게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시간표도 갖춰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이제 산업 선교에 대한 우리 좀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산업 선교의 축복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희들의 만남 자체가 산업 선교의 중요한 기초를 놓게 하시고 다음 주간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일들을 알게 해 주옵시며 이번에 열리는 산업 선교 대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축복을 받아 전 세계 산업 현장에 말할 수밖에 없는 산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여시고 지혜를 여시고 우리의 육신의 힘을 허락하사 산업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